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15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5절 시작을 할 때에 무슨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기 전에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당부를 한 겁니다.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슨 선지자들을 삼가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잘 분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자, 말세가 돼서 특별히 이 시대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5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옷을 입고 나오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상반절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삼가야 되는가? 무슨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어요. 이 말은 겉으로 봤을 때에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이게 여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양의 옷을 입으니까 뭐처럼 보이냐면 양처럼 보여요.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호인처럼 보이고 잘 해주고 믿는 사람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해내야 될 것인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우면 갈수록 자칭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24장 23절 24절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꼭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나오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무슨 표적을 보이냐면 작은 표적이요, 큰 표적과 기이한 이적을 많이 보인다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표적 중요하게 여기고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뭔 이 기적 일어나고 뭐가 막 일어나는 것 앞에서 눈앞에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잘못하면 먹이가 넘어가기가 쉬워요.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 신앙, 한국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든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음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 복받세 하면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많이 그렇게 하지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적신앙이에요. 기적신앙. 뭔가가 좀 나타나야 돼. 뭔가가 좀 나타나고. 그 두 가지. 한국의 기독교가 어지러워지고 말씀 중심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한번 빵 하고 터지니까 작년부터 그러게 됐죠. 이 기적과 표적을 중시하는 한국의 기독교에 완전히 치명타를 먹었어요. 왜 그렇지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네?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지금 많이 좀 좋아졌지만 그런 것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셨다고. 몽둥이를 드셨다고. 뭐 이게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만 좋아하고 쿵짝쿵짝 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등한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잠시 얘기가 됐지만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걸 분별. 그걸 따라가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기가 참으로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런 흠이 없어요. 뭐요? 무슨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양의 옷을.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누구처럼요? 예의도 바르고 인간미도 넘치고 재미있는 얘기도 설교 시간에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교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냐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저도 이제 신대원을 다녔으니까 돌아보게 되면 말씀만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들은 딱딱해가지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그러나 유머러스하게 뭐같이 해가지고 잘 얘기하는 사람들은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집사람도 그 신학을 해서 잘 알겠지만,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무슨 적이라고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고 딱딱하지 않고 유머러스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따라가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신학 사상이 흐려져요. 흐려져. 그 사람들한테 한 학기 배우고 나면은 처음에는, 지난주에도 11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나왔는데, 5예배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한 학기를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조를 안 놔도 된다 라고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학기를 더 들면 어떻게 되는가? 11조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내게 됩니다. 안 내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보이고 아주 수려하고 언변도 능하고 겉은 화려하고 멋진데, 중요한 사실을 뭔가 하면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게 되면 목사이고 전도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일도 잘합니다. 그러나 뭘로 분별할 수 있는가? 가르치는 것을 봐서. 가르치는 걸 봐서. 그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기본적인 교리가 달라요. 교리가.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부터 8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부터 8절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7절에서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들 또 뭐를 가르치냐면, 뭘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무슨 천지? 실존지. 예, 거기도 뭘로 가르칠 것 같아요? 성경 가르칩니다. 예, 성경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쳐서 문제죠. 이상하게 가르쳐요. 특별히 신천지가 어떤 성경을 주로 가르치냐면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이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중에서 성경 중에서도 옛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판 성경만 봅니다. 무슨 성경만 봐요? 구약.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만 봐요. 그것만. 개정판이나 다른 성경을 보지 않아요. 번역이 다르니까. 그것만 가르쳐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것만 고집하는 건, 저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가끔 무슨 성경도 보라고 그러죠? 개정판 성경도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 교단에서 전에 번역을 했던 바른복음이라는 성경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전 여러 가지 성경을 참조합니다. 특히 영어 성경 옆에 보게 되면, 제가 있는 성경은 옆에 킹제임스, 뉴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도 봐요. 그러니까 번역이기 때문에, 원어를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잘못 번역한 오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오역. 제가 오역이라고 그랬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번역을 할 때 매끄럽지 않게 번역을 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신천지는 그런데 그 개역 성경만 고집해요. 개역 성경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비뚤어지게 가르칩니다.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만 꽂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이상한 비유풀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가르쳐야 될 것인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 요한계시록만 고집을 하니까 이상한 성도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못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목사들이 이 한국교회에 많아가지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와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될 것인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들의 입속을 찾으려고 하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뭐 어떤 일이 있냐면 다 있어요. 화려하고 예쁘고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요즘 유행하는 인권도 있고 민주화도 있고 애국도 있고 뭣도 있고 통일도 있고 남녀평등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예수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진실로 입으로는 예수가 있는데 중심으로는 예수 가랴서대가 없습니다. 예수 가랴서대. 그게 거리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 절에 보게 되면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냐면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 14 그렇게 좁은 되어 있죠.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며 보게 되면 그게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넓은 길만 가르치니까 그 가르치면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들이 가르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것만 가르치고 그 반대편에 있는 뭐를 가르치지 않냐면 하나님의 뭘 가르치지 않을까요? 사랑 반대편은 뭐가 있죠? 공의. 또 용서 다음에 뭐가 있죠? 심판. 그러니까 이쪽이 됐든지 저쪽이 됐든지 한 가지만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면 그런 것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분별을 해가지고 삼가 우리는 그런 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그 16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나요? 없지요.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상식과 같은 얘기인데 그 나무에서 좋은 사과나무에서 당연히 사과를 떼야 되는 거고 배나무에서 뭐를 따야 되고
배를 따야 됩니다. 아무리 사과나무에서 배 열기를 기도해도 사과나무에서 배는 열리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나무가 나왔으니까 보게 되면 사사기 9장에 가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9장 8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그 나무들이 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장 8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더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니라. 예, 거기까지요. 먼저 한번 보게 되면 나무들이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자기들 왕을 세우려고 먼저 찾아가는 것이 무슨 나무였어요? 감람나무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님 그랬겠죠. 감람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리고 그 하찮은 왕이 되겠느냐 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두 번째 나무들이 누구한테 갔냐면 10절이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예, 두 번째는 무슨 나무에게 갔어요? 무화과 나무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야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하고 이걸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세 번째 누구에게 갔냐면 포도나무에 갔어요. 12절이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예. 세 번째는 무슨 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 좋아하시나요? 요즘 좀 있으면 포도가 나올 것 같은데 포도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 왕이 되려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술을 내는 이 열매를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다 거절을 하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갔냐면 14절 15절이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더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다 거절을 하니까 감람나무도 거절하고 또 무슨 나무? 무화과나무도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거절하니까 제일 쓸모없는 누구한테 갔냐면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장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주제넘는 생각이죠. 주제넘는 생각. 재미있는 이 우화 같지만 여기에는 매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또 포도나무나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때 뭐가 달려 있어요?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가시가 달려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에는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뭐만 있다는 얘기냐면 사람을 찌르게 하는 뭐만 있어요? 가시만 있다는 얘기예요. 가시만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누가 상처를 받냐면 그 사람만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만. 그 영혼만 피폐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이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가 되면 이러한 자들이 많아지게 돼요. 이런 자들이 많아져서 잘 분별해야 될 것인데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또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고 또 못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열매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어요. 앞에서 세 가지 나무들이 나와 있죠.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무화과만 열리는 거고, 감람나무는 당연히 감람, 올리브 나무예요. 그 올리브 열매를 맺는 거고,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가시만 열려요. 가시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될 것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보지 못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자, 18절 보시면 18절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이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좋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믿는 사람들 많지요?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좋아요.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간혹 보게 되면 믿음이 별로 시원치 않아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8절에서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믿음이 별로 시원치 않고 믿음이 좋지 않은데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제가 너무나도 쉬운 걸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대파 안 하시죠? 나의 믿음은 요만밖에 안 하는데 믿음 생활할 때 큰 걸 순종을 하려니까 이게 여간이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보세요.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믿는 척 하려고 하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걸리는 것이, 자 교회에 오게 되면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를 가지고 오지요? 오늘 주일이니까 연보 가지고 옵니다. 또 좀 교회 오래 다니다가 보면 당연히 무슨 생활을 하냐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냐면, 무슨 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11조 생활하라고 합니다. 11조 생활,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11조 되는 거, 자기가 번 것에 11조 되는 거, 이게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원찮은데 그 흉내내가지고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영이 시원치 않아요, 이게. 그리고 또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는데 주일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치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것이 잘 되는데 실제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하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월화수목 금토 주로 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풍자적으로 한 예화가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그리스도인 월요일에는 원래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에게 불순종하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화요일에는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그리고 또 수요일에는 수시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목요일에는 뭐 할 것 같아?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고, 금요일에는 뭘 할 것 같아요? 금요일에는 금의 누님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돈 벌러 다니고, 토요일에는 뭐 할 것 같아요? 짐작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토요일에는 토 나올 때까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성령 속이고 술 먹고 방탕하고, 주일에는 뭐 하는가? 주일에는 뭐 할 것 같아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교회 나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나가지고 이제 잠자고 나서 이제 월요일이 되면 다시 부활하사 원래대로 돌아간대요. 원래대로 뭐요? 원래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늘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맞나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들의 모습.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적지 않게. 우리도 대표기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우리의 주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참 좋은 열매를 가지고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의 모습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그러한 열매일진데 참으로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19절에 20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예. 참 무서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디에다 던져버린다고요? 찍혀서 어디에다 던져요? 불에 던져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계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심판받는 그날에 너희들도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요 불에 던지게 되고 결국에는 불쌍한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잘 판단을 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라는 게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지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 마지막으로 한 번 되면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자,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될 것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열매가 뭐였어요? 사랑. 두 번째요? 희락. 마지막 세 번째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께서 자림하시는 그날에도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이러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적어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큰 위기에 서 있어요. 특별히 한국의 교회가 참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1년이 넘었죠. 벌써 1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신앙의 위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어려움 당하니까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 모일 수가 있는 큰 교회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한번 그랬대요.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휴대폰 있죠? 때문에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니 나중에 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단계가 풀려가지고 다시 어디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이 좋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면 나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교회 장로님이 그러답니다. 어떻게 나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노? 게으른 생각이 드는 거고. 한국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에 당하고 있어요. 참 우리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적해주는 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슨 선지자를 삼거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삼거라. 거짓 선지자를 삼거야 되겠어요. 그런 미혹에 한번 빠지게 되면 영영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옷을 입고 온다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예쁘고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속에는 뭐하는 일이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발견되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참 한국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말세가 될수록 이런 사람들이 극성을 부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은 한 사람들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특별히 무슨 천지에 빠지지 않고 예? 우리 주위에 가게 되면 저기에도 있고 이상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인간적으로 잘해준다 뭘 많이 준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는 뭐만 따라가야 되냐면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만. 여러분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만 가르쳐요. 그치요? 말씀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딱딱할 수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나가고 주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참 진리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